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후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삶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자전거를 한번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계속해서 그 바퀴를 돌려주어야만이, 페달을 돌려야만이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페달 돌리는 것을 멈춰버리면 이내 중심을 잃고 쓰러져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전거를 탔다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페달을 밟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페달을 멈추고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쓰러져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번 설교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 쓰러져 있거나 페달이 멈춰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페달을 힘차게 밟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하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고 큰 공을 세웠어요. 미디안을 쳐서 이기는 큰 공을 세웠죠. 그러나 그 인생의 말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성경에 기록하기를 말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공을 세웠으니까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에 기드온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는 삶,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백성들로부터 미디안에게 전리품으로 받은 그 금 귀고리를 가져오게 하고 자색옷들을 가져오게 하고 전리품들을 자기에게 가지고 오게 해서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에봇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봇을 자기 가정에 두고 에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 기드온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에봇을 통하여서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고 오히려 백성들은 믿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에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실로로 가기보다는 기드온에게 가고 실질적으로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었기에 그들은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오히려 그 에봇이 우상 숭배가 되어져서 오히려 기드온의 가정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말에 있어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 기드온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오히려 왕의 자리에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부와 명예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70명의 아들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세겜에서 첩으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자기가 왕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 자기를 경계하거나 자기를 절제하거나 자기를 둘러보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부귀, 여러분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몰려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를 높여줄 때 그것을 받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물질적으로도 부유합니다. 지적으로도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각양의 은사들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가 없지요. 저마다 자기가 존경받아야 하고 자기의 팔을 만들어야 하고 내가 옳고 상대방은 그러고 항상 이러한 일들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에 있어서는 항상 뒷전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노력하지 않고 자기의 상을 받고자 하고 그 자기에게 있는 은사만을 돋보이게 하고 그것을 받지 못한 이들은 오히려 폄하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삼고 있었지요. 이러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대로 방치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느끼게 될 때에 그들이 바른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도록 그들의 삶을 훈련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는 운동 경기가 펼쳐집니다.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열렸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지역 축제인데 이스미안 운동 경기에 출전하려고 하면은 타 지역의 선수들 그리고 그 지역의 선수들은 10개월 전부터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달리기나 레슬링이나 복싱 같은 그런 경기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이 경기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미안 경기에 출전하려고 하면 최소한 10개월 이상 훈련을 한 자에게만 출전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이스미안 경기 이 내용을 신앙에 있어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냥 내가 출전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 한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기에 나가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치 운동 선수들이 자기 자신을 그 시합을 목표를 딱 잡았다고 하면은 그 시합까지는 자기의 삶을 절제하면서 그 훈련에 집중하고 또 그 경기에 나아갔을 때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듯이 성도에게 있어서도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자기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를 하고 있죠. 특별히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이스미안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명예가 주어지는데 월계관이 이렇게 씌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그것은 어떤 관이냐라고 오늘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경기를 달려가고 그 경기에 우승했을 때 씌어지는 월계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내 마르고 썩어질 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씌어줄 관은 사도 바울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경주를 잘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이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싸움을 달려온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 생활, 신앙을 점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마치 기도원과 같이 세상에서의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서 많은 재산 모으는데 관심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너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에봇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오히려 너는 마치 신적인 존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자녀를 낳고 너가 첩에서 낳은 그 아들을 아비멜렉이라 이름 지었던 것처럼 내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것처럼 너는 왕의 삶을 사느냐? 이 땅에서 정말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얻고자 내 삶이 살아가느냐? 그것은 썩어 없어질 영광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삶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땅의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위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이 땅의 모든 것이 회개할 것들,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지정의,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오히려 사람들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허탄한 길, 오히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의롭다 생각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회개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첫 번째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땅의 것을 그러면 추구하며 살지 말라고 하면,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자 달려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가 지금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이 하는 행동들, 신앙의 모든 삶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땅이 아닌 하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첫 메시지 천국을 바라보게 한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천국을 바라보라 할 때에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경기장의 선수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절제함으로 우리가 그 경기에 임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취할 것과 취하지 말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병사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민간인과 또 군사로서의 분명한 경계가 있죠. 4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로 부름받았다면,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육에 속한 자에서 이제는 영에 속한 자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사랑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제 그 삶을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먼저 취하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취하여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육체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옛 사람의 모습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는 것들.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러한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 하고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성도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제 핍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먼저 일어나는 것이 분이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성경은 9가지 열매 속에 오래 참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오래 참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가 발동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에 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일어나고 싶어요. 그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하라고 명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쾌락들을 즐겨 나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군대로 소집되어 놓고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부른 자의 삶에 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삶 속에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정말 힘이 들다라고 할 때 나는 다시 안 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원수 관계에 있어서 다시는 안 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내 안에 작동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나를 치고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마치 기도원도 큰 공을 세웠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한순간 그 경계를 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을 때 이내 사단이 그를 사로잡아 버려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아요. 왕이 되었고 부족한 것 없고 사람들의 명예도 없고 자녀들도 많고 아내도 많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에서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봤지만 이내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7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리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실로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있는 그 집으로 에봇을 섬기러, 에봇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 삶을 행복하다 살았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이후의 모든 삶이 그야말로 이전보다 더 못한 삶, 그렇게 살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 삶을 절제하고 때로는 훈련하고 연달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관성어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자그마한 의항에 있으면, 의항에 담겨 있으면 한 5에서 8cm 정도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를 크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키우게 되면 15cm에서 25cm까지 이렇게 크게 또 자랍니다. 그런데 이 코이를 강물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이 고기가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 사람 크기만큼 이렇게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주었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여서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주눅되어지는 삶,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그마한 의왕 속에 있으면 이 코이가 5에서 8cm 정도 자라는, 이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내 신앙의 틀은 이만하면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으려 하는, 그냥 이 안에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커서 이렇게 내 믿음을 커다란 수족관과 연못으로 하면 15에서 25cm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것에 얽매이게, 세상에 얽매이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강물에 오히려 새로운 곳으로 오히려 우리를 초대합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물고기 잡는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것이었죠. 우리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세상의 출세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달려가게 할 때 그 꿈꾸는 그 크기가, 생각이, 사고가 달라지죠. 나를 위하여서, 나의 출세를 위하여서,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하여서 달려가던 그것은 자그마한 의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죠.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삼청천의 세계고, 세례 요한의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어서,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할 이 땅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천국,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천국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 이미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날마다 눌리는 삶, 사단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삶을 사지만, 오히려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넓은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더 커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옆구리 한번 찌르면 바로 내가 뺨을 때리든지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관심이 있네, 그래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나에게 욕을 한다고 하면 참 개성이 있으시네, 말도 참 잘하시네요, 아이고 제가 한번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뭔가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더 이상 못 산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라고 하면은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찔렀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찔렀을 때 때로는 정말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찔렀을 때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나왔겠습니까? 사랑이 나오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잘 훈련되고 절제된 마음 속에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흘러넘치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8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을 위하여서 시내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 하반절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모세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교제하고 사귀는 것, 그가 받은 것이 세상에 주는 법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받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니까 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자로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못생기고 어눌하고 그야말로 간질도 하고 육신의 질고를 참 많이 가진 자였지만 그를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또 그가 지나는 복음마다, 또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사회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접어두었어요. 세상에서 나가 받은 은사가 제일 커, 내가 제일 똑똑해, 우리의 모임, 우리의 그룹이 최고야, 남의 그룹은 아니야.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견주며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사단이 그들을 현혹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는 삶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지를 못한 거예요. 회개해야 할 것,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달리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성도로 불러주셨을 때에 나는 지금 코인 물고기로 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헤엄치고 있는가? 여전히 자그마한 의왕 속에 있는가? 아니면 그보다는 조금 더 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 믿음이 더 커, 의왕이나 수족관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삶은 하나님의 강, 은혜의 강, 모든 것이 충만하고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강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연단함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2주 전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삶에 수레바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를 중심축으로 두고 여러 가지의 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내가 예수님만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고, 말씀 읽어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구제하고,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여러분, 때로는 연약한 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원하여서 오히려 이것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바퀴가 충격을 받아도 끼어지고 오히려 사용되지 못하는 바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뿌리를 만나도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 이 땅이 아닌,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너희가 훈련하고 연단하며 오히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때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를 치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선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너희가 넉넉히 이기면서 나와라.
그리하면은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내 인생에 달려가는 것,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에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씨름은 다른 씨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육체의 소욕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오히려 가득가득 채우면서 달려가는 삶.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늘의 표대를 세우고 그 믿음의 선한 경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신다 한 것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갔고,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달려온 그에게 있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